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들으실 때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같이 찬양하십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환기 경배하며 열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가실 당의 의는 주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사절로 찬양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 117장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 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세 오늘보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다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천사 나타나 온전한 기쁜 소식을 세상 구원하. 하나님 독생자 성자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다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천사들은 전한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하나는 영광 여타는 행여를 하여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는 기뻐하시리라 한번 더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그는 나는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대표해서 박미자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또 소망으로 평화로 오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자신의 육체를 허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2022년 한 해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이웃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봅니다. 게으르고 연약한 모습들도 있었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들도 많았습니다. 주님, 더 많이 사랑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았지만 온전히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걸어갈 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에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로 함께 기도하며 양육의 시작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양육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탁한 가운데 질서를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성장을 넘어서 새롭게 성숙한 나라로 도약하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들을 사랑으로 정직하게 섬길 수 있게 하시며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세상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요. 오늘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유모가 있었죠. 한 가정집에서 이제 엄마가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려고 둘러앉은 가족들에게 예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엄마는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거기다가 음식까지 잘하니까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금상첨화 이런 이제 대답을 기대하고 아들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아들이 한다는 말이 그런 걸 엄마 자화자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볍게 그냥 뒤통수를 칩니다. 딸한테 물었어요. 딸이 엄마 그런 걸 과대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입을 삐죽거리면서 밥을 먹고 있는 남편한테 힌트까지 주면서 물어봅니다. 첫 글자가 금으로 시작해.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을 하더니 금시초문 그러더래요. 모두 다 이제 웃음보가 터졌죠. 식사 자리 하나만 봐도 그 가정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희는 애들 다 커서 나가고 부부밖에 없어가지고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아니요, 왜 그래요? 부부 둘이면은 정말 더 마음껏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혼자 식사를 해서 여러분 왜 혼자예요? 주님하고 함께 하시잖아요. 저도 어쩌다 이렇게 혼자 식사를 해도요, 혼자 식사하는 것 같지 않게 식사를 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여기에다가 요런 맛을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참 이렇게 때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는 것처럼 방법은 다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습니다. 참 그러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화의 빛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무슨 빛으로 오셨어요? 기쁨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게 다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행복해요, 안 해요? 다 있어도 기쁘질 않아. 좋은 데 가도 기쁘질 않아요. 뭐 맛있는 걸 먹어도 기쁘질 않아요. 사람을 만나도 기쁘지가 않아.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다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요, 좀 어렵고 또 힘들어도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요, 막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서라도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때 즐거우세요?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어떤 거 있으세요? 뭐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하는 게 없나요? 우리 허 집사님 주중에 저 행사에서 연주하는 거 제가 사진 봤어요. 예. 또 우리 당구도 가끔 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산에 가서 등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취미생활 하는 거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취미생활, 좋은 취미생활 가지는 거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재미있는 거하고 기쁜 거하고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근데 기뻐요? 조금 다르죠? 마을회관에 화투들을 많이 치셔요. 10원짜리, 100원짜리 놓고 화투들을 이렇게 치시는데, 화투를 치면은 재미 있으니까 화투를 치죠. 근데 화투를 친다고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화투 친다고 기뻐요? 그건 좀 다른 것이죠. 재미나 즐거움은 외부적인 요인, 무엇 때문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재미에서 오는 거 아니고 기쁨에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20대 초반에 아주 잠시 하나님을 멀리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 하는 것도 좀 해보고, 여러분들이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술도 조금 마셔보고 같이 이렇게 좀 놀아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것이 정말 자유하고 행복했을까요? 천만에요. 정말 그렇게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유롭다거나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늘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재미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참 행복은 재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진짜 행복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기쁨은요, 참된 기쁨은요,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것도 그 기쁨을 충만케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믿음이 주님의 선물인 것처럼 기쁨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드러납니다. 기쁨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주님께서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쁜가?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가? 기쁨의 여부에 따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번 옆에 분들이 서로 좀 확인 좀 해봐 주세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이렇게 기쁨이 있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은지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말을 해주시는데 괜히 잘못 말하면 시험 드니까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좀 축복하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복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얘기하는 그 기쁨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요, 기대하십시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제대로 맛보지 못한 엄청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소원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기쁨을 향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목사님, 그 기쁨을 저도 알죠.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냥 지금은 그냥 희미해지고 시들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기쁨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중풍병으로 그 침상에서 꼼짝하지 못하던 사람, 심지어는 7 귀신 들려서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던 여인, 12해를 그냥 혈류증으로 고생하고 약함 속에서 지냈던 그런 여인, 귀신에게 붙잡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 한창 재롱 부릴 나이에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그러한 또 어머니, 이런 사람들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임하여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께서 그들의 웃음을 되찾게 해주신 것이죠.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뭐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예수님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웃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환경과 여건도 초월합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의 믿음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들을 뛰어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요,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시다가 이제 이렇게 약해지시고 결국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어도 크게 와서 참 문병하는 가족도 없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렇게 측은하게 여기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할아버지는 그냥 항상 그 병상에서도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이 물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매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늘 이렇게 기쁘고 늘 이렇게 웃음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늘 의와 평강과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맞아요. 사람은요,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기쁘고 행복해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요, 그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지혜를 가져야죠. 한번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했다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냥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것이 있다고요. 뭐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계명은 곧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서 사랑하는 것 이전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계명은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떤 조건적으로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사랑하고 너 내 말 잘 안 들으면 내가 사랑 안 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진리와 그리고 우리의 그 구원의 길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정말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로하시고 약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공평합니다. 그분들도 젊고 좋을 때가 있었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도 분명히 그때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그 생명,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예비되어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만큼 우리의 기쁨과 그 행복은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축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잠깐 나그네 길이고요. 우리 성탄절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성탄절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큰 의미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고난이 와도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죠. 제자된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제자들도 환난을 당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빼앗길 수 없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두운 뉴스들이 많죠. 물가는 크게 오르고 또 경기는 침체되어지고 우리 소 키우시는 분들 사료값은 오르고 집값은 오르는데 소값은 떨어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벌써 이렇게 체감되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7장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말이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넘쳤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지만 그 어려울 때는 더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요, 더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결코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계명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훈련소가 되어지고 사랑의 충전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간에 마음껏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하고 충전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는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그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정말 밝아지고 더욱더 환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정말 충만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잠시의 재미,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영원한 기쁨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무함과 그리고 정말 그 고독함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맛보았지만 지금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그 갈급한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 가운데 또 이제 회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기쁨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서 주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사랑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주님 주시는 회복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핍되어진 그 부분들 속에도 또 주님의 임하신 가운데 정말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